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26절까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네,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걸 적어두고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갑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생명의 11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그 11조, 10의 1,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주 에베네셀 TV나 혹은 돌항아리 TV로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 재생 목록을 터치하시면 산상순 말씀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에서 1번부터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항아리 TV에는요, 성령 치유 사역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들을 강의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은 주의 종들은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항아리 영상학교에서는요, 1년에 봄, 가을 학기로 나누어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게 4개월 코스인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책자, 돌항아리 영상학교는 4개월인데 그 4개월 동안 이 책자를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4개월 동안 강의도 받고 또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심이 많으신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은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막으로 연락처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래서 돌항아리 영상학교로 오셔도 좋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학교로 입학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성도님들도 이 책을 보시면 큰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라든가 보이지 않는 귀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책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보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책만 봐도 막 겁난다고 그래요. 겁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마귀들, 귀신들이 겁을 내는 거지. 이게 세상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쭉 적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 이렇게 자기가 해왔더니 막 귀신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요, 주 에베네셀 교회 TV도 있고 또 돌항아리 TV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복음 전파를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래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보배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상순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전거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바로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성과 생각, 즉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보이지 않는 로고스,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에다가 로고스를 넣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한 사본도 있어요. 또 중국 성경에 보면요 태초 유도 해가지고 이 로고스를 도라고 말합니다. 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는 뭡니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인격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땅에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왜 안 듣습니까? 똑같이 땅에서 난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쳐셨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있는 거야. 그 진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못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질 않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성인들하고 다 똑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야 돼요.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영은 피를 흘리고 없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모 마리아 태에 들어가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를 갖고 살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찍히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진노가 머리에 있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보물은 뭐라고 그랬죠? 재물이야, 재물. 그 재물이 즉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물, 즉 돈은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재물을 보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둘 다 안 되고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만 공중의 새를 위해서 곡식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그 공중의 새는 잘 자라고 있다, 기르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왜 그걸 위해서 염려하냐 그죠? 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래도 잘 자라지 않느냐. 그 풀들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풀들이다. 그래도 그 들풀들을 잘 기르고 계신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이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질서를 안다면
재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재물, 물질, 돈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전부에서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돈을 많이 바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많이 요구하는 걸까요? 헌금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막 몇 억씩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이 꼭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런 헌금은요, 그건 가식입니다. 그 가부의 두 랩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개척한 지 10년이 됐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면 정말 내가 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한테. 또 헌금 내고 뭐 불평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돈 내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면 헌금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런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뭐 무당들 앞에서 복채 내듯이 또 체면 때문에 헌금 내는 것이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은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걸 연락 안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예물은 헌금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여기 나오는 예물은 바로 헌금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원망 들을 일이 있느냐? 그럼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앙금이 있는 상태의 예물은,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성도 여러분, 예물은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아쉬워서, 뭐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 가져오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복을 받고자 하여서 헌금 내는 것, 또 무엇인가 잘되게 해달라고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잡신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여기는 그 종교인의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걸 왜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헌금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 때문에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 보고서는요,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거기는요, 온갖 명목의 헌금 봉투가 다 나열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헌금 드리는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아연실색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요. 무슨 헌금 막 참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은요, 특히 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나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매스 보면 많이 나오니까. 저희 교회는요, 11조,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헌금하는, 네? 절기만 내는 그런 거 몇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성경이 의도하지 않고 또 요구하지도 않는 헌금은요, 하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먼저 솔선해야 돼요. 그럼 가지수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요, 성도들이 시험이 걸려요. 막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 그런 거,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막 빚내가지고 작정 헌금, 빚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신용불량이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그런 헌금을 우리 목사님들이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아주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재물과 하나님, 너희 마음이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 가질 수는 없어요. 절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재물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재물, 그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돼요. 물질관. 그 물질관을 바로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요. 아멘. 물질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의 뜻이야. 뜻. 그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실 헌금이야말로 이것도 여러분, 헌금은 뭐예요? 바칠 헌자잖아요. 바칠 헌. 금은 돈 금자니까 돈을 바친다는 거야. 약간 두려운 그런 게 들어있지, 그게. 아, 이렇게 안 하면 막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뭐야, 벌을 내리시는 예물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좋아요. 아까 그 나왔잖아요, 말씀에. 예물.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금, 즉 예물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니, 교회 나가면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맨날 돈 얘기만 그렇게 하는 그게 교회 아니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우리 접하거든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헌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헌금, 그 예물에 대한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물질에 대한 자세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첫째로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최초로. 바로 아벨과 가인입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아벨과 가인이 물질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무엇이 있는 것만 받으셨나요? 무엇이 있는 걸 받았죠? 아벨과 가인 중에서 피를 흘린 제물입니다. 피는 성경에서는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제물만 연락하셨어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그 제물, 그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삼은 것은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반드시 이 같은 생명이 있는 제물이어야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생명이 있는 제물. 생명이 있는 제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은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생명 자체가 없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신 생명이 있는 것만 받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물질 안에 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벨이 어린 양에 그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피와 기름을.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농작물, 그 곡식, 그게 그걸 드렸거든.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 있는 이 예물을 드리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벨이 계시에 의해서 바친 그 생명의 제물, 즉 헌금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너에게 주겠다는 계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보세요.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했잖아요. 이 말씀에서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그랬잖아.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그랬잖아요. 이 분명히 제물, 즉 헌금 예물을 드리는 본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물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아벨도 받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금 예물을 낼 때 그 헌금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드렸나요? 아닙니다. 계시에 따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기분대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듯이 하나님께 물질, 헌금 예물을 드림이 두 양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이
아벨과 가인 중에서 어느 양상에 속하는 것인가요? 어느 양상에 속합니까? 아벨 쪽입니까? 가인 쪽입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의 계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헌금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회개하여서 그 예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생명이 있는 헌금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 예물을 드리는 본인도 생명을 받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었고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내어드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하고 복된 생명으로 헌금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헌금을 올리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올리면은 자기도 그 생명을 받은 거야. 똑같이. 아멘. 아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그냥 재물만 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같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계시에 의해서 바친 생명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계시가 드러난 것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계시가 그 드러난 것이 성경에 어느 구절에 나와 있나요? 구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시.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아멘.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거기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그런 그게 없지.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먹여주신다는 뜻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거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다니까요.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뭡니까? 그걸 뭘 뜻하지요? 생명. 떡은 뭐고 포도주는 뭡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뭘 줬습니까?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왜 멜기세덱에게 드렸는가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니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드린 거예요. 아멘? 여기 대적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은요 사단에게 도둑질 당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다시 찾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계약이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전에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속아서 도둑질 당한 것들을 이제는 찾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 11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 11조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11조는 생명의 계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10의 1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생명의 계약은요, 이삭과 야곱에게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민족에로 계속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런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이 생명의 계약은 누가 생명의 언약을 내놓아야 완성이 되는 겁니까? 구약에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 생명의 완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구약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은 다. 근데 신약에 와서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을 한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놓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의 피로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조가.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요. 내어도 되고 안 내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조항이 아닙니다.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 생명이니까. 여러분, 헌금 매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돈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금에는 생명의 계약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11조를 하지 않고 일반 헌금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다 이렇게 할 거 다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난 늘 모르겠다 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일반 헌금이었어요. 10의 1입니까? 10의 1을 드렸어요. 이걸 아시려 그러면 꼭 12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요. 이 11조를 드리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수입에서 10의 1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11조 한다면서 대충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입이 300이면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아닙니까? 500이면 50만 원이고. 근데 그걸 대충 해가지고 그냥 수입이 300만 원인데 거기서 그냥 대충 30만 원 내지 않고 1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거는요. 그건 안 돼요. 말라기 3장 9절의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 얼마 뗀다 해가지고 그걸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뭐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뭐 자기에게 세입이 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나무는요, 튼튼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깊이 내린 뿌리가 깊이 내렸으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물질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신앙은 그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야 튼튼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아벨이 계시에 따른 생명을 들었듯이 이제 생명이 속전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은 살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리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는 정말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당장 보이질 않지요. 당장 보이지 않지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일은 잘 안 보인다고. 뒤에 거는 보여도.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합니다. 앞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온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옵니다.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야 돼. 성령의 페이버. 도와주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흥금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은 자기가 아웅다웅해서 구하는 것보다 남이 와요. 남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이제 이게 뭐 성도가 얼마 없고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 사실. 근데 한 7, 8년 전에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여자분을 상대로 해서 막 하는데 성령께서 그 여자분의 입술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회 박찬호 목사를 도와라. 이 교회가 가난하다. 너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자기 속에서 이제 막 그렇게 성령께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날 이후에 계속 우리 교회를 도우고 있습니다. 물질로. 그런 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을 가만두겠습니까? 축복이 가는 거죠. 빛도 이름도 없이 그렇게 도우는 거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들 수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이 도와라는 거지요. 아멘. 세상에 속해서 쓰지 말고 교회를 도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라는 그게 지난번 설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쌓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동참을 해라 겁니다. 이 헌금, 매덕을 10억, 20억 몽창하게 하늘에 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면,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면 그게 바로 저 하늘 안에 쌓인다는 거죠. 상급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의 중요한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생명의 11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그 헌물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이 이방인들처럼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에 따른 헌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그런 믿음 속에서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